바꿔오자면 이 말씀을 순종 뒤에는 항상 기쁨과 평화가 따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할 점은 제자들이 그들의 임의대로 배를 탄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질문하지 않고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게 됩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거절할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결국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녁이 되고 밤이 될 것이고 사방이 깜깜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결과로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다 함께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나타난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어쩌면 얼마나 야속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아직이라는 폭풍우 속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는데도, 즉 순종하였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밤중에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는 해안 어딘가에 계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폭풍우가 불어오는 바다 한복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행하여 고통을 받는 것과 의를 행하다가 고통을 받는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그러나 인생의 폭풍우가 불어올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결코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이 어느샌가 무너져 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하지만 사업장에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고 진리를 선택했지만 학교에서 조롱을 당합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의 공과 공부를 인도하지만 어느 순간에 피로감에 쌓이게 되죠. 사람을 용서해 주었지만 다시 배신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인생의 바람이 불어오고 이렇게 배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상해합니다. 폭풍은 왜 불어오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폭풍을 만난 것도 이상한데 제자들은 지금 폭풍 가운데 홀로 처해 있기까지 한 것이죠. 게다가 제자들은 밤 사경이 될 때까지 배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노를 10여리쯤 저어서 갔다고 기록합니다. 그 밤은 제자들에게 아주 길고 긴 밤이 되었죠.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얼마나 여러 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의 스승을 찾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오랫동안 제자들에게 지체하시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오랫동안 오시지 않게 되었을까요? 지난 4월 1일에 저희 아동부에서는 성경 캠프를 했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 5가지를 조사해서 발표하게 되었죠. 결과는 저희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즉 아이들이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은 놀아라라든지 게임해라는 말이 1, 2위를 다투고 있었고요. 또 반면에 부모님께 듣기 싫은 말은 뭘까요? 당연히 공부해라는 말과 숙제해라는 말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놀거나 또 TV를 볼 때 더 행복해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이가 힘들어하지만 내일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폭풍우가 부는 동안에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고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제자들을 보고 계셨고요. 또 제자들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폭풍우 속에서 괴로움 당하는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치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처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셔야 될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시간이 되자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적절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밤 사경은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인데 왜 주님은 새벽 3시가 새벽 1시나 새벽 2시보다 더 적절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병이 올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유일한 것은 주님의 시간은 항상 가장 정확한 시간이고 주님은 항상 좋은 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듣지 못해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비록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행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직선거리로 걸어서 간다면 약 열흘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 되는 먼 길로 돌아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조금 길기는 하지만 그 이유가 나온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빼앗아 갔습니다. 낮추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보다는 준비를 갖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에서 준비된 땅에 도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믿음이었습니다. 때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상하지 못하는 폭풍우가 밀려온다면 우리는 결코 잘못된 길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 폭풍우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폭풍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그 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우 가운데 애쓰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소리를 듣고 계시면서도 기도를 멈추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거나 아니면 기도의 능력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결코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에서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삶의 폭풍우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들처럼 노를 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노를 저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괴롭다는 말은 고문당한다라는 말과 같은 어원으로 쓰였습니다. 말 그대로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었던 것은 쉬운 일도 아니었고 영광스러운 일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이런 고통스러운 노를 젓는 데 사용되곤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고 우리 점심을 준비하고 과제를 제출하거나 또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요금 청구서에 돈을 내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아주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우리는 우아하게 있을 때보다 씨름하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휴식하기보다는 싸워야 될 때가 더 많죠. 결혼은 현실이고 육아는 전쟁이라는 말이 있듯이 삶의 대부분은 우리는 괴로운 노를 저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달라질 것 없이 오늘도 노를 젓는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시간에 우리에게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괴로이 노젓는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적고 있는 노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마침내 가려던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폭풍우가 다가올 때, 예기치 못하는 삶의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믿지 못해도 주님은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고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향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를 들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괴로운 노를 젓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다가오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